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수인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주님 지난 수요일에 입동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졌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는 날이 제일 춥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다시 또 조금씩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참 야박하기도 하셔라. 뭐 그래도 또 반성을 해보자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너무 또 평지로만 편하게 가니까 하느님이 조금 그래도 성지순례인데 고생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춥게 하신 건가, 아니면 수능이 다가와서 추워진 건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 옷도 따뜻하게 좀 준비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의문이 많이 들 수 있는 복음이죠. 실제로도 제가 월곡동에 있을 때 미사가 끝나고 어떤 분이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던 그런 복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옛날엔 청지기였는데 집사를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오늘 복음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핵심이 좀 벗어난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하실 때 핵심을 두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재판관에 가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라고 막 청하죠. 근데 이 재판관이 거절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주 그냥 죽을 듯 볶아먹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느님도 사람도 개의치 않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저 과부가 바라는 대로 판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따지면 이 비유를 보고 있으면 재판관도 어떻게 보면 졸음에 막 졸으니까 그 과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거죠. 과부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졸은 거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한 것은 뭐예요? 과부가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그 매달림, 그 말씀이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재판관이 불의하냐, 과부가 그 가난에서 매달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게 매달렸느냐, 기도도 그렇게 끝까지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또는 예수님 말씀에서 뱀처럼 슬기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뱀을 닮으라고는 안 하셨어요.
뱀처럼 슬기로워라. 뱀이 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슬기로움을 갖출 것을 요구하신 것이지 뱀을 닮으라고 한 것은 아니시죠. 그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집사, 야근 청지기를 닮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너희들은 좀 닮을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이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청지기는 자기는 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 미래의 내 모습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도 그 자세,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신부는 4가지가 있다. 농담처럼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부가 있고 똑똑하고 게으른 신부가 있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신부가 있고 멍청하고 게으른 신부가 있다. 예. 거기서 제일 좋은 신부는 누구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부가 최고죠. 제일 나쁜 신부는 누구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신부? 아니, 멍청하고 부지런한 신부가 제일 골치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신부는 다 잘하지. 근데 멍청하고 게으르면 이 신부는 일을 안 하겠죠. 게으르니까. 그러면 본당은 심심할지언정 본당에 뭐 편지 풍파가 이를 일은 없죠.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해. 일은 다 벌리고 다녀. 근데 수습은 못해. 그럼 본당에 문제겠죠. 농담처럼 그렇게 드렸는데 이 신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일에서 여러분들은 똑부예요, 똑개예요, 멍부예요, 멍게예요? 똑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학원에다가 좀 보내야 되겠어. 그럼 대충 아무데나 보내요? 아니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알아보는데 어디 학원은 얼마나 거리가 어떻게 되며 교통이 어떻게 되고 거기 학원 강사진의 학력은 어떻게 되며 거기 다니는 애들은 어디 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거기를 다니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알아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적금을 해야 돼. 아무데나 대충 합니까? 아니죠. 어디서 1%라도 조금 더 0.5%라도 더 주는 데를 얼마나 찾아다녀요. 세상 일에는 우리들은 뭐예요? 똑부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이 집사가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에서는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뭘 것 같아요? 고개만 숙이지 말고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봐라. 너희들은 세상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약삭빠르고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하느냐. 왜? 지금 그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 학원 보낼 때도 얼마나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보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사는 지금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지금 움직이면 내 미래가 그에 맞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 일도 너희들은 똑부인데 왜 하느님 일에서는 그렇게 멍게처럼 꾸느냐. 알아보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지금 그냥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면 하느님 나라도 대충대충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이 집사를 봐라. 지금 현재 얼마나 네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사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잘려서 그렇지 이 뒤에 부분이 핵심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이 뒤에 부분 루카복음 9장 이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친구들이 영원한 거처로 너희들을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비유 말씀에.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라도 뭘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려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나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 불의한 재물로라도 좋은 일을 해서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들이 영원한 거처, 돈이 다,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죽을 때겠죠. 소용이 없어질 때 영원한 거처인 하느님 나라로 너희들을 맞이하게 하여라. 이 집사가 한 행위하고 똑같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불의한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말고 그 불의한 재물로 지금 뭘 만들어 둬라? 좋은 일에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어 둬라. 그럼 나중에 영원한 거처로 그 친구들이 너희들을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 그것이 이 비유 말씀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재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좋은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옛날에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름 마련했냐고 제가 슬기로운 천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난 거 있으면 누구 줘라? 맛있는 거 생기면 옆에 사람 줘라. 커피 한 잔을 사주려고 해도 누구 사줘라? 나한테 기도해 줄 만한 사람한테 사줘라. 지나가는 대촌 중앙교회 사줘봤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재물로라도 친구를 만들어 둬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미래에 그 친구들이 너희들을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불의한 청지기, 이 약삭발인 집사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일에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느냐. 마찬가지로 하느님 일에도 좀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역시도 친구들이 나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조금 마음을 열고 내 같은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돈 좀 쓰라고, 만난 것 좀 사주고, 떡이 생기면 좀 갖다 주고 해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친구들 덕분에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말하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 성인들의 통공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